6장 이광선 지혜는 치유의 생명력. 로드 란토의 담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삶을 구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러 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은 란토이지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인 모어처럼 나도 지구상에서 입었던 어떤 특정한 현현이나 형태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 뒤에 흐르는 음악을 들으면서 말과 음악 둘 다와 함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 지혜가 책에 기록되어 먼지 쌓이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도서관에 보관됐는지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담은 이 책들을 모아놓은 배움의 중심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움의 사원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지혜를 외부에서 획득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먼지 많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세상의 도서관에서 데려 나올 것입니다. 내가 도서관의 문을 활짝 열고 밝은 햇빛 속으로 나를 따라오도록 여러분을 초대할 때 여러분이 책에 열중해 있는 동안 갑자기 봄이 왔음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흘러가세요.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활짝 피어서 은은한 향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매년 나무가 푸르게 변하고 새들이 노래할 때면 반복되는 생명의 기적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들은 짝을 유혹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들이 이러한 생물학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래한다고 말하지만 새들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즉 표현되고 싶은 기쁨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도서관을 떠날 때 우리는 키가 큰 녹색 풀들, 수백만 송이의 야생화들, 나비들, 벌들이 있는 아름다운 초원 속으로 걸어갑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종달새는 하늘에서 맴돌며 누군가가 듣든 안 듣든 모두에게 기쁨의 노래를 발산합니다. 우리는 맨발로 부드러운 흙을 느끼며 이 초원으로 걸어가면서 대지를 느끼고 허리를 숙여 부드러운 꽃잎을 느끼는 그 느낌에 봄의 감각, 소리, 광경에 몰두하여 진정 귀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초월해서 외적인 감각의 인상 뒤에 봄의 진동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이 멈출 수 없는 힘의 생명력, 나무와 새와 꽃,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샘솟고 있는 젊음의 샘. 우리는 이 젊음의 샘이 지구에서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고 다리를 통해 몸통으로, 머리로 흘러 그리고 우리 머리 주위에 황금빛의 고리를 만드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생명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 생명력의 진동에 조율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새들은 무슨 노래를 부를지 어떻게 할까? 종달새는 어떻게 개똥집박이와 다른 방식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특정한 꽃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단풍나무가 우연히 도토리를 맺거나 벚나무가 사과나무로 크지 않도록 나무들은 특정한 종류의 잎을 싹 틔우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지혜입니다. 그것은 먼지가 쌓인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 있고 끊임없이 흐르는 지혜입니다. 비록 자연에서는 매년 똑같이 주기가 반복되지만 지혜 그 자체는 영원히 자신을 초월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 이상이 됩니다. 지혜는 생명의 강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혜를 살아있는 힘으로 아는 것.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먼지가 쌓인 도서관에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격리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들이 이 세상의 지혜에 그렇게 집중할 때 그들은 자신을 생명의 강에서 분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교사와 교수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에서도 자신을 고립시킨 이 행성의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립하고 자급자족하며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현명하다는 사람이 앞으로 나선다면 그들이 정말 작은 식물 하나가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종달새가 노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생명의 강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분리된 자아가 중요하고 왕좌에 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궁전을 짓는 대신 진정한 지혜는 생명의 강에 자신을 담그고 그 지혜와 함께 흘러가도록 끌어당기는 생명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주변을, 심지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의 현명한 남성들 중 일부와 심지어 학계의 현명한 여성들 중 일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종달새가 노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들은 봄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계적인 원인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지혜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세속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아주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그것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짜일 것이라고 느끼면서 강화하고 연마한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사원을 세우는 이유. 하지만 황제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친 어린 소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소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또한 그 역할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 삶의 기적에 대해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으며 삶이 기계적 법칙을 따르는 기계로 전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간이 어떻게 배움의 사원, 종교의 사원을 지었는지 고려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루르드의 이 장소에 가서 몇 가지 관찰을 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기계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루르드의 기적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시작은 물질 세계 너머의 힘인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었습니다. 비록 성모 마리아는 거대한 사원이 있는 인간의 기관에서 존경받았지만 그녀는 성당이나 교황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원을 걷고 있던 보잘것없는 소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돼지가 먹이를 찾으러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초라한 동굴에 나타났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저 초라한 동굴을 보고 뒤로 물러서세요. 정신적으로 뒤에 있는 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뒤로 물러나 고개를 들고 자문해 보세요. 오, 하지만 누가 저 바위 위에 커다란 정교한 성당을 건설했을까? 성모 마리아께서 초라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소녀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녀는 정말 그렇게 정교한 건물이 지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녀가 이 치유의 장소의 핵심, 즉 물질 우주 외부로부터 흘러오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핵심이라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빼앗아가는 무언가를 원했나요?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임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에고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왜 소박하고 검소한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지를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에고와 그들이 유일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기관의 불안정성을 그 크기로 실제로 보여줄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대학 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정교한 구조를 만들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연구를 축적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왜 꽃이 피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종교적인 기관이든 교육기관이든 그것을 갖는 것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두는 것에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만약 기관 스스로가 지혜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그 기관이 폐쇄계가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기관은 사람들이 생명의 강에 잠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세속적인 정체성 감각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반대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가톨릭 사제들과 교황들, 추기경들이 얼마나 특정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성모 마리아께서 말하는 것을 자신들의 기관 일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때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낄까요? 그 다음 과학과 지적인 세계의 교황과 성직자와 추기경들을 보세요. 그들은 종교와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종교적 기관들과 너무 유사한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사제직, 교리들, 의례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과학계의 지식인들도 또한 물질 세계 너머에 어쩌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아마도 나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열린 문이 된 물리적인 대변인을 통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이질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